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 1월 말씀 에피소드 새해에도 영광, 두 번째 에피소드 새해에도 사랑을 확신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동경하고 그리스도를 연결하라. 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자, 1월 둘째 주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전하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새해도 영광이라는 에피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 말씀은 계속해서 새해도 우리가 영광이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 때문이다 라는 이 관점을 가지고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겁니다. 이번 주 두 번째 에피소드죠. 새해에도 사랑을 확신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쭉 진행해 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변함없는 사랑, 두 번째로는 각성하는 사랑, 세 번째로는 주 안의 사랑이라는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고향하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저도 고향이 있는데요. 시골입니다. 편안한 생각도 들고 또 마음의 스트레스나 또 세상의 각박함을 느낄 때 고향 생각이 여러분들 많이 나지 않습니까? 물론 도심에 있는 분들도 고향에 도심에 있는 분들도 그렇게 자기 도시로 가면 그렇게 마음이 편하다고 그래요. 근데 왜 그렇게 고향하면 마음이 편할까요? 여러 요인들은 있지만 제 생각에는 뭔가 고향에 가면 내가 예전에 행복하게 뛰놀았던 그런 환경들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고향하면 편한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각박한 생활, 그리고 세상에 쉼없이 돌아가는 그런 환경들 가운데서도 내 고향 하면은 거기에는 나의 기억이 변하지 않고 또 나의 행복이 변하지 않고 내 기뻐했던 것들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변하지 않음에 마음의 평강을 느끼기 때문에 어려울수록 우리는 고향을 생각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고향이 그립지 않습니까? 자, 세상은 각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 시대, 또 포스트 코로나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세상은 변화될 것 같아요. 엄청 빠르게 변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각박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가운데 격려받고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용기 있게 해나갈 수 있는 이유, 바로 이 사랑, 그리스도 안의 사랑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는 변함없는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이 변함없는 사랑인데요. 오늘 말씀에 이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은 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는지 이 쭉 말씀에 또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4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이건 하나님의 인격이 그렇다는 거예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인격은 긍휼이 풍성하시다. 이 긍휼이란 말을 헬라어는 엘레오스거든요. 엘레오스. 긍휼이란 말이. 그래서 변함없는 사랑, 그리고 정말 마음을 같이 해주는 사랑, 이런 뜻인데 이 엘레오스를 구약에서는 어떤 단어로 도치해서 쓰냐면 바로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아래 신실하신 사랑,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께서 절대 변하시지 않는 당신의 백성과 당신의 자녀에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엄청난 사랑이 바로 헤세드, 엘레우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17절에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자, 이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변치 않는 언약을 맹세하실 때 하신 어떤 모습이에요. 예전에 고대 근동에서는 1대1로 언약을 맺을 때 쪼갠 고기를 놓고 그 사이에 서로가 지나가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만약에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쪼갠 고기처럼 내가 쪼개질 것입니다. 내가 죽을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내가 약속합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은 뭐냐면 아브라함하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은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타는 횃불처럼 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면서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하고 너를 구원할 메시아를 내 씨에서 내 후손에서 꼭 나오게 한다. 꼭 약속한다. 나의 사랑이 변함이 없고 나의 구원이 변함이 없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 새해도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여러분 변함이 없어요.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 힘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변하지 않는 반석이 있어요. 우리가 거기에 기대서 우리가 힘을 내서 전진을 하는데 새해도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인격, 헤세드의 사랑이 우리에게 끝없이 뜨겁게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두 번째 말씀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라고 했죠. 그래서 큰 사랑이라는 건 폴렌인데요. 헬라어로. 이건 무한한 사랑, 계속 증가하는, 무한하게 증가하는 사랑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긍휼하신 헤세드의 사랑을 품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무한하게 사랑이 증가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아껴하시고 너무나 소중히 생각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2022년도에도 지켜보고 계시고 동행하길 원하시고 또 함께 이끌어가길 원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이 하나님께 변함없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도 우리가 사랑을 확신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헤세드의 사랑, 변함없는 사랑 때문에, 이 언약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새해도 그래, 하나님과 동행하자,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리라, 이런 확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이 바울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경험한 데에서 좀 우리가 차관점을 좀 둬야 돼요. 이 바울이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 그리고 영원한 사랑을 영혼 가운데 기억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사랑을 경험해 보니까 세상에 두려운 것이 없더라. 어떤 환난도 내가 뚫고 갈 힘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 목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생명이 꺼져가는 걸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능력 있게 살아갔던 이유는 그늘의 풍성하신 그 큰 사랑이 나에게 경험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경험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오늘 기록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랑은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고 느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머릿속에 핑글핑글 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느끼면 여러분, 변함없는 그 사랑을 느끼면 이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우리가 용기를 내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마음이 엄청 힘든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잡혔을 때, 그 사랑이 나에게 느껴질 때 이 마음이 치유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잘 못 배우고 또 안 가르쳐 주기 때문에 일시적인 세상의 즐거움이라든지
세상적인 즐거움과 세상적인 성공의 법칙만 교회에서 가르쳐 주기 때문에 성도들이 어려움을 닥칠 때 변함없는 사랑에 기대기보다는 너무나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랑을 느끼면서 가는 이유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이 삶을 살다 보면 변화무쌍하니까 성도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희한하게 스트레스를 받고 영적으로 다운되잖아요. 그러면 자신이 말초적으로라든지 그리고 습관적으로 편안한 걸 찾아요. 하나님 아닌 내가 편안했던 거, 내가 익숙했던 것, 내 말초적인 감각에 즐거움을 줬던 것들을 찾게 돼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거기에 조금 더 들어가면 죄악된 본성이죠. 그러니까 변화무쌍한 세상에 스트레스 받고 영적으로 다운받으면 이때 나를 찾으시는 그 뜨거운 하나님의 그 사랑의 기억, 그 느낌, 또 말씀 안에 확인된 그 사랑, 나는 힘들어도 하나님께 가고 싶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가 변함없는 사랑에 대한 은혜의 확신과 경험이 없다면 바로 내 말초적인 감각을 따라 죄 짓는 곳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에 더 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있는지 알아요? 마음에 두려움이 임해요. 죄 지은 사람에게.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더 가기가 싫습니다. 그럼 또 죄를 지어요. 또 더 가기 싫어요. 이러면서 영혼의 침체에 계속해서 빠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이 나에게 경험될 수 있는 통로 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이 엘레오스라는 것은 바로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성취된 무한하신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확인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면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동경하고 그리스도를 연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힘들수록 변함없이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께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살 길입니다. 창피해도 면목 없어도 하나님께 가셔야 됩니다. 변함없기 때문에 그러세요. 변함없기 때문에 우리를 변함없이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어떻게든 그 침체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믿음으로 가야 돼요. 그 사랑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변함없는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변함없는 사랑, 이 변함없는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 경험할 수 있고 그리스도 때문에 새해에도 우리는 사랑을 확신할 수 있어요. 변함없는 사랑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의 시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시험이 더욱더 성도들에게 부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 교회가 강성할 때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계속해서 침체에 가잖아요. 이상하게 성도들도 다 침체가 돼요. 이상해요. 역사적으로도 그게 자주 증명이 되죠. 이럴 때 변함없는 사랑에 대한 확신, 그리스도 안에 그 사랑을 체험하는 그 은혜, 이런 것들이 없다면 많은 성도들이 방황할 겁니다. 그러니 우리 새해에는 더욱더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헤세드의 사랑, 엘레오스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각성하는 사랑이에요. 각성하는 사랑인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했죠. 자, 허물로 죽었다 해서 허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 그러니까 죄와 허물이라는 것을 동시에 사용할 때는 이걸 좀 중첩적인 의미로
죄의 심각성을 얘기할 때 이 강조하기 위해서 죄와 허물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허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인데 죄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근데 이 허물로 우리는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살리셨다는 건 부정과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과거라는 거예요. 이미 일어난 사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한 이 사건은 완전히 확실한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자, 보세요. 이 바울은 자기가 허물로 죽었다라는 것을 느끼고 경험해서 성령을 의지함으로 지금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자기가 허물로 죽었던 일들을 기억하고 있어요. 얼마나 비참했는지. 그리스도를 떠난, 하나님을 떠난 허물로 인해 죽었던 그 영혼의 비참함을 이 사람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랬잖아요. 부정과거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이 예리하고 날카로운 극적인 경험들이 이 사람에게 경험되어 있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경험을 이 사람은 영혼 가운데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자기의 영혼을 깨달았고, 그리스도 아니면 내가 살아날 수 없다라는 그 간절함에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손을 내밀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손을 잡아주시고 건져내 주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그 구원의 감격들이 영혼 속에 깊게 박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죄로 말미암아 허물로 말미암아 죽을 정도로 영혼이 비참하다는 것에 각성이 일어났다는 깨달음. 옛날에는 몰랐는데 죄로 말미암아 나는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비참한지도 몰랐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이 나의 영혼의 상태가 이렇게 비참하고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고 도저히 방법이 나오지 않는 죄 가운데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었던 비참한 상태라는 그 상태를 이 사람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이 생겨서 극적으로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런 깊은 영혼에 두 가지 경험이 있는 거예요. 죄의 각성이 있고 이 죄를 각성함으로 사랑의 각성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얘기하고 싶어요.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리실 정도로 이 희망이 없는 죄인, 도무지 살 가능성이 없는 극악무도한 죄인임을 내가 깊이 깨달았고 나 같은 죄인은 죽어마땅하다. 나는 아무 희망이 없다. 하나님의 공의가 나에게 쏟아 부어져도 나는 아무 할 말이 없다. 내가 그렇게 죄인이니까. 이런 죄의 깨달음이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런 자기의 깊은 죄악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이런 죄인을 살리신,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다. 이 무한한 사랑을 내가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복해서 그 사랑에 목이 메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너무나 안타까운 게 있어요.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쉽게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한국교회의 브릿지에와라든지 사역리가 복음을 편만하게 전파하는 데는 많이 기여했는데 상당히 부작용 또한 있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그죠,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런 거예요. 복음 전해놓고 믿겠습니까? 하면 그냥 믿겠습니다 하면은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지만 그냥 말로 얘기했다고 구원받는다. 우리가 뭐 대각성 집회라든지 전도 집회 때 목사님 설교 끝나고 자, 예수님을 영접하실 분
아멘하고 일어나십시오 하면 막 따라락 탁탁탁 일어나요. 아니면 옆에서 막 초청한 사람이 옆구리를 막 찔러요. 계속 일어나라고. 이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믿음을 얻었다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해요. 구원의 감격이 있을 수가 없죠. 물론 하나님 은혜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알게 돼서 또 뭐 예수님을 믿는 분들도 있어요. 제대로.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는 아니에요. 정말 말씀으로, 율법으로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깊은 각성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로 죽었던 걸 사도 바울은 기억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경험했다니까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것도 실존이고 사실이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게 경험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요, 우리가 가짜 신자들을 계속해서 양산해내는 이상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18세기의 스코틀랜드에서 샌더먼, 어떤 사람은 산데만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로 해서 이단 정죄를 받았는데요. 자, 복음을 전하고 당신 믿습니다 얘기만 하면 그냥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지만 이런 형태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지금까지 한국교회 전도 집회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만 하라고. 그게 아니라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의 각성이 있어야 돼요. 모태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신앙이 뭐 미적지근하다 하지만 뭐 불같이 대굴대굴 굴르지 않아도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구나. 비참하구나. 그리스도를 떠나서. 이런 각성들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예리한 기억으로. 자,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는 하나님을 아는 기쁨에서 제가 읽었을 때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통찰력 있게 이 책에서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읽은 부분들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여기에서 무엇인가 잘못된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어디 있는가? 두려움의 의식은 어디 있는가? 경외와 놀람,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에 대한 느낌은 어디로 갔는가? 자, 죄인된 나에 대한 절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절망에서 구원받은 기쁨, 형언할 수 없는 감격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느껴져야만 이게 진정한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이에요. 물론 형태는 강약은 좀 있겠지만 분명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이유는 바로 각성하는 사랑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인, 이런 가망 없는 죄인을 구원하시다니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왜 나를 사랑하실까? 왜 이렇게 나를 소중히 여기실까? 이렇게 비참한 나인데. 이런 각성에서 비롯돼서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극적으로 살아난 기쁨. 여기에서 내가 끊임없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나를 구해주셨는데 이후에도 나를 사랑하지 못하실 이유가 뭐가 있겠나? 여러분, 이런 각성을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놀라운 회심 이야기라는 책에서 제가 읽은 바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그런 악한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서 무시무시한 공포를 느꼈던 사람들이었다. 하나님은 그런 공포감을 이용하여 자기 자신의 비참하고 절망적인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시며 모든 자기 신뢰를 버리게 해 주셨다. 자, 이전에는 내가 그냥 멀쩡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각성했을 때 얼마나 자기가 비참한 죄인인지 깨달았을 때 그리스도를 찾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집회 와서 예수님 믿어 하니까 내가 믿어줄게 하면서 일어나는 거, 정말 한국교회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지금까지 성장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내가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는
그리스도의 탄식이 우리에게 적용될까 두려운 거예요. 우린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허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죄를 각성했을 때, 비참한 내 자신의 형편을 각성했을 때, 어떤 것으로도 구원할 수 없는 이 극악무도함을 알았을 때,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에도 우리가 사랑을 확실할 수 있는 이유, 바로 각성하는 사랑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랑이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더 용기가 나고 또 회복이 빠르겠습니까? 우리 죄를 또 지을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이렇게 비참한 죄에 빠진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면목 없지만 변함없는 하나님 사랑에 내가 나가야겠다. 그리고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나를 그 비참함에서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나에게 이 어려움을 그냥 허락하셨겠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가 우리 마음의 중심을 잡는다니까요. 특별히 앞으로 엄청나게 변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실수도 하고 때론 넘어지기도 할 때 이 각성한 사랑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계속해서 흔들려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의 근거를 내 행동에다 뒀거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잘 서는 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사랑의 근거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우리의 사랑의 근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각성하는 사랑, 너무나 이게 중요합니다. 이 안에도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죄가 각성되고, 그 각성으로 말미암아 이 쓸데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변함없는 사랑을 누리며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여러분들의 삶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 안의 사랑인데요. 자, 6절, 7절에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새해에도 우리가 사랑을 확신하는 이유는 주 안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사랑이 부어지고 그리스도 안에 변함없는 사랑 때문에 우리는 새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동행하실 것이고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저 오늘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미래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이미 성취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건 확실한 거야. 너네들이 이런 영광이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의 삶은 이렇게, 너희의 미래는 이렇게 복되다. 너희의 미래의 비전은 이렇게 복되다. 그러니까 너희의 결말이 이러니까 너희 지금까지 이끌어가는 모든 삶이 부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수없이 힘듦이 있을지라도 너희의 미래가 이렇게 복돼. 그리스도와 함께 왕좌에 앉힌 미래야. 이렇게 소중해. 이렇게 너희들은 고귀해. 가치로워. 이렇게 하나님께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의 미래는 복돼. 비전이 있는 사람이야. 우리가 비전하면 성공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비전 센터, 이거 세상의 성공, 이렇게 뭐 번창 이런 건데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모습들, 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모습들, 그리스도가 마음에 품고 있던 그 마음이 비전이지 성공의 대명사가 비전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이건 제가 좀 직역을 해봤는데요. 7절을 한번 읽고 직역을 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자, 이걸 제가 한번 직역해 봤어요. 이 원문을 통해서 한번 봤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 되었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에게 부어주신 한계를 지을 수 없는 부요한 그 은혜를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풍성한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조명되어집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이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해석되고 그리스도로 시작되고 그리스도로 끝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크리스천이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로 해석되어지는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리스도로 비춰서 나의 존귀함과 사랑받음을 알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떠나서 우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앙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목표가 아닙니다. 이 땅의 교회가 왜 이렇게 힘이 없고 그리고 체력이 없어졌습니까? 이 땅의 성공, 이 땅의 편안함을 추구하도록 강단에서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계속 부추겼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면 힘을 못 써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이렇게 비전이 있고 존귀함을 이미 받았고 받을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긍휼과 풍성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 미래에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새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솔직히 모르잖아요. 우린 몰라요. 좋은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좋은 일만 일어난다는 건 사실 빛 좋은 개살구고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주 안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나에게 사랑은 진리야. 그리스도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사랑이 부어졌어. 난 그리스도로 해석되는 크리스천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한 해도 난 믿음으로 갈 거야 라고 우리가 선포하면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참 하나님과 참 사람으로 특별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진정한 사람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는 나처럼 부활하고 영광을 얻을 거야 라고 보여주신 사건이 부활이기도 해요. 여러분들, 제가 제자 훈련할 때도 또 많은 분들한테 여쭙습니다. 지금 그리스도는 영으로 계십니까? 사람으로 계십니까? 사람들이 확신을 못해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하나님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참 사람과 참 하나님으로 계시다라는 걸 확신을 못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똑같은 몸을 가진 부활하신 사람으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똑같은 사람으로서 영광을 받을 수 있는 확실한 비전이 주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주 안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 인생이 사랑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우리 인생이 사랑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 인생의 앞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속해서 갈 수 있다는 걸 새해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새해도 그리스도를 붙잡읍시다.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 있는 또 사랑받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 키워드로 말씀을 나눴었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그리고 또 각성하는 사랑, 주 안의 사랑, 이 세 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부어졌다. 그리고 그 변함없는 사랑 때문에 새해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각성하는 사랑 때문에 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이면 내가 구원받은 다음에 왜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랑을 내가 의심할 수 있으랴. 마지막으로 주 안의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기 때문에 영원히 사랑받는다는 걸 확신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새해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다. 분명한 비전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니 어려워도 더 좋은 일이 있어도 항상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고 또 믿음으로 동행하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도 우리가 사랑을 확신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각성하신 그 사랑을 허락하신 것, 또 주 안에 우리가 거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변치 않음을 믿고 새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가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가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바라옵건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우리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각성하는 사랑과 또 주 안의 사랑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2022년도를 살고자 하는 사랑하는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의 영혼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모든 삶의 모든 부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